오늘은 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지나가려다가 성경 공간복음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공간복음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을 포함하여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같은 관점을 가진, 방향을 가진 복음서 해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차이 있는 복음,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겹치는 사건들이 나오고, 각각의 기자들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도 있고 약간의 수정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타 복음서를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함의 시작이 가장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어디에서 있냐면 갈릴리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 워낙 호수가 넓어서 바다라고도 불리울 만큼 넓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 이 호수가 넓은 만큼 그 호수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기를 잡고 고기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을 가시다가 특별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 주목한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얻은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베드로의 소명 사건, 특별히 베드로의 소명 사건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부르심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러 번 겹쳐서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2 제자와 함께 요한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37절에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 하루를 거의 하루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 여기서 10시는 오후 4시쯤 가리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자, 요한의 말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자. 예수님을 따랐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강조되고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란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아람어로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베드로에게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찾아가셨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처음 등장한 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사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건이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본문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사건, 이게 바로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처음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했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내 제자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해서 그를 따랐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자,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시몬의 집에 열병이 걸려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문에 특이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전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장 38절.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자, 누가복음에서 이 4장 38절 39절 말씀에 열병이 떠나가는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자, 나오고 5장을 봐보세요.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누가복음은 앞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쳤지요. 고치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5장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까 쭉 읽었어요. 마태복음 어떻게 돼 있냐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모의 사건이 나와요. 열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모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장모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사건이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일단 제하고라도 공간복음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의 본문이 지금 잘 정리가 돼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거 동시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세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요. 안드레 소개로 베드로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해변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호수 안에서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를 고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다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얻어서 찢어질처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다가 다 그 이후에 12 제자로 하나 예수님이 택하신 사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4장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8장에 장모 10병을 고치시고 10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셔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하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유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12사도라. 마태복음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1장 16절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1장 29절에서 열병을 고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부터 예수님이 12를 따로 세우셔서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은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친 사건이 나오고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 6장 12절에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제외하고 지금 제가 사건별로 정리를 했어요. 일어난 사건별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소명 사건이 나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베드로는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불러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는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은 밤새도록 또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자신은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에 자신의 이름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특별히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안드레 소개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택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제하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였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죠.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모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장모 사건도 빼요. 왜냐하면 소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빼요. 그런데 또다시 밤새도록 자기는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또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성경에서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베드로의 소명 사건은 두 번으로 보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두 번으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게 뚫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는데 대단히 어려워서 참으로 많은 자료들을 찾았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2사도를 택하였던 사건까지 12사도를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시고 사도라 칭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를 부르시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나오다가 12사도를 비로소 선택하여 12사도를 삼으신 사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비춰서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간단 말이죠. 12사도를 택해서 12사도를 제자로 삼은 공식적으로 선택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기도를 하시고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할 때까지의 기간이 거한 1년이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사도를 택하였다라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따라다닐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같이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더라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생략이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4장이라고 그랬어요. 4장. 그리고 8장에 장모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없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첫 번째 사건이 마지막 사건과 붙어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불러낸 사건과 그 다음에 중간에 없고 그 다음 어디로 되냐면 12사도를 택하였다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 부른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때 예수님이 찾아오고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삼는 똑같이 마태복음과 똑같이 붙어있단 말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먼저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12사도를 택하신 사건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사건이 생략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더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더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건과 12사도가 붙어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다시 설명할 필요, 무엇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의 사건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12사도와 결론이 짓고 누가복음도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말씀과 12사도 선택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불러낸 사건을 설명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12사도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의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한 번씩밖에 없어요. 왜? 12사도를 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12사도를 택하신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가정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일하게 같이 다닌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부양을 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소명 사건이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12사도를 택한 것과 딱 맞다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사건이 다 생략이 돼. 누가복음의 사건이 생략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택하여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잤느냐? 아니고 집에 가서 부양을 하고 돌아오고 부양을 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언제까지? 12사도로 택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로 택함을 받을 때까지 과정이
상당히 길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기한이 오래 흘러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저의 상식,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 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 보니 공생의 3년, 횟수로는 3년을 말할 수는 있지만 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 있이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만 2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만 3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사도가 택함을 선택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약 1년의 시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유월절 다음에 12사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2년이 된 거예요. 2년. 첫 번째 해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할 때 주어지는 사명,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탁하는 사건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12사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위탁의 사명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불러내요. 따로따로 불러내서 다 부르다가 결정적으로 12사도를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12명만 따로 불러내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12사도가 되고 이 12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시고, 그리고 이 12사도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사람을 사로잡는다. 어부는 바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는 이것을 감당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계획,
그리고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이것은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아서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너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네가 택해서 건져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거 대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탁하는 데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구속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 온 목적대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세상에 베드로나 12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탁받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자, 그 전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모 열병이 고쳐지는 사건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이 과정 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 제일 먼저 안드레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너 게바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왜 게바가 되는지를. 반석이 되라 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게바로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따라갔다가 오늘 이 장모의 사건까지 다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똑같은 호수예요. 그곳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을 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가르치는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배 두 척 중에 예수님이 한 척에 오르셔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오르셨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 올라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해변으로부터 떼어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셔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안드레를 통하여 소개받고 메시아라고 소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내셨을 때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있을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도 다시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해변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자신의 배에 딱 오르시더니 조금 뛰어라 그러시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지금 심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짐작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왜 놀랐냐면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잡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자기가 잡은 모든 고기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5절에서 밝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 두 번째,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다가 베드로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깊은 데로 이동하여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근원, 그 근거를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모두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드레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을 때 따라갔다가 다시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적인 예수님의 요구예요. 5절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4절에 5절에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새벽이 맞도록 새벽이 다가오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부라면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새벽에 더군다나 깊은 곳에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았단 말이죠. 누구의 요구에? 예수님의 요구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와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요구하셔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 그래서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공간복음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왜 이토록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가르쳤을까?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인품이 고상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대단히 열정적이었어요. 성격도 대단히 급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성경에 보여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서심없이 하고 말고의 길을 자기 칼을 빼서 내리칠 만큼 아주 강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핵심의 3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의심과 실패 이것을 계속 겪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왜 베드로의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여전히 내 삶에 매여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를 붙들었어요.
끝까지 사용하셔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나서 설교할 정도로 베드로가 성숙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마가, 영적인 아들 마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면 나는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새벽까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아무런 수고의 대가가 없을 때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귀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의 심경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경험도 있고 나의 지식도 있고 내게 가진 것도 많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사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있기에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에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하고 일주일 동안 삶에서 여러분 기쁘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이 주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겠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게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의지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힘과 용기가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부르심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논란이 될 만한, 부르심의 사건 중에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 내용 그대로를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그대로예요. 오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2번씩이나 부르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를 그냥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처절하고 낭망할 때, 자신이 넘어질 때, 힘이 없어 쓰러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그물을 내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물을 다시 썼는데 다음을 위해서. 깊은 데로 가면 새벽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못 잡을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또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려라. 또 내리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용기가 없을 때, 일어날 힘이 없고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고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살아갈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고요. 일어날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주님 그렇군요. 이 말씀을 내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붙들고 일어날게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목적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열정이 솟아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